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본명을 쓰지 아니하시고 가명을 쓰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강베드로 목사 또는 강복을 목사, 정요셉 목사, 최솔로몬 목사, 정예수도 목사, 김모세 목사,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가명으로 쓴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이름을 참 많이 지어요.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부모님들의 이름을 지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명을 쓰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나도 정말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쓰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참 때로 내가 씁쓸하게 생각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그러한 선배들의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그런 이름대로 자기 생활을 살면 얼마나 좋은데, 전혀 그분들의 세계를 다듬어 보면 너무나 그분들의 삶과 동떨어지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위인들이라 해서, 위대한 사람들이라 해서 죄가 없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완전 무결하거나 그런 건 법은 없어요. 다 그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면서 또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바로 그 실수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그 실수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그것을 오히려 어둠을 빛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바꿔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 가운데 백성들이 와서 사사인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건 좀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직접 통치자인 왕이신데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게 하라.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왕으로 세웠다가 40년 동안 세웠다가 그가 교만해서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그를 통해서 그의 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서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왕이 있으니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왕이 범죄하자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네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 내가 그를 버렸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게 얼마나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겠느냐. 너는 저 베들레헴 사람에 가서 기름비를 가지고 와서 이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기름을 붓는다. 목사에게 기름을 붓는다.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기름 붓는다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이게 뿔 같은 뿔에다가 감람유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붓습니다. 붓으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직분을 맡긴다, 임명한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기름 붓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이렇게 새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에게 기름을 붓는다. 장로님에게 장로에 기름을 붓는다. 그것은 직분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시대 와서 직접적으로 기름을 머리에 붓지는 않지만 물론 안수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게 되면 사울이 나를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하고 그냥 기쁘고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사사가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은 전부 불러왔는데 이새 아들은 8아들이 있었어요. 8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에 제일 큰 아들이 그래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누가 택한 왕인가 내 앞을 지나가게 하라. 근데 제일 첫째 큰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마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막 왕처럼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왕의 제목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예? 하나님은 뭘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그것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 아니다. 7 아들을 다 보니까 아니다 그랬어. 근데 사무엘이 아니 아들이 전부 다 모두 전부 이 아들밖에 없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자 들판에 가서 막내 아들인데 들판에 가서 약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다. 당장 빨리 데려오라. 데려와가지고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이것을 이걸 보면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분이 왕의 제목을 선정을 할 때 누구만 제일 권해요? 막내 아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설마 저 양이나 치는 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나 왕감이야. 자기도 생각할 때 왕이 그런 그 인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7 아들만 다 했어요. 외모만 막 보고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면 중심을 보아라. 그러고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아주 그냥 키가 아담하면서 아주 예쁘장하게 얼굴이 붉은스러우니 이렇게 아주 예쁘장한 그런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아. 내 뜻을 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할 거야. 그러고서 그의 후사로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가운데 다윗은 정말 우리 저 막내가 양이나 치는 막내가
무슨 왕의 자격이 되겠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심하게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양치기예요. 목동이에요. 여러분 양을 치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들에 가서 양을 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밤낮으로 힘이 드는 그런 그 양치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보았기에 하나의 들에서 양이나 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치는 목동을 통해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세울 만큼 맡길 만큼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양치기가 어떻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소나 뜯기고 들판에 가서 나무나 베고 풀이나 베는 얘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요 기가 막힌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유심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의 양치기를 들어서 한 나라의 백성의 왕을 세우시고 남북의 그 거대한 일을 맡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면 첫째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 여러분 그 왕들도 그 간신들이 있고 충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때로는 왕에게 아주 그냥 직언을 해가지고서 오히려 그냥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받기도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진실로 마음 중심으로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치기라고 하는 것이 목동이 양을 치죠. 양을 치는데 양을 치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목동은 뭘 합니까? 양들을 매일 제일 그 푸른 초장, 풀이 아주 싱싱하고 목초지로 가서 그들을 꼭 이끌어가지고 거기다가 풀을 먹이고 또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또 양들을 끌고 가가지고서 내과의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하고 양치기는 이게 아침 저녁도 없어요. 밤낮으로 돌봐야 돼요. 또 때로는 뭐 겨울에는 이렇게 양들은 또 이렇게 미리서 목초지를 베어다가 저장했다가 또 이렇게 먹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을 칠 때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 들어가야 막 하고 그게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서 자꾸 잘못된 것을 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혼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나가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리에 목자가 늘 보호해 줘야 되는 일 가운데서 잡혀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치 사람이 마치 양처럼 제 길로 갔다 이거 제 길로 시편 23편에 보면 제 길로 갔거든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다 마치 우리 사람이 막 지멋대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지멋대로 가다 마치 양이 지멋대로 그냥 목자로 떠나지고 지멋대로 가다 길도 잃고 구덩이에 빠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만 늘 목자는 어디에다 눈을 두어야 돼요? 어디에다 눈을 두어야 돼요? 양태에다 눈을 한시도 근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많아 이놈은 이쪽으로 가고 이놈은 저쪽으로 이렇게 항상 눈을 살펴야 되고요. 또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때로는 일이나 늑대가 와서 곰이 와가지고 이를 잡아먹으려 할 때 어떤 다윗은 가서 생명을 걸고 그것들을 입을 빼앗고 만일 그들의 자기를 해하려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아서 그걸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떼를 빼앗아는 이런 목자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봐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보시요. 아, 짐승을 맡겼는데 이렇게 참.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평건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급사 과실을 맺고 그러면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가 뭐가 같아요? 양과 같아서 곁길로 걷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정말로 그 경험했던 그걸 그대로 그는 자기가 목자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23편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5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음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 넘치게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싹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는데 너무 추워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싹군은 어때요? 이리가 오면 도망쳐요. 왜 도망쳐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자기만 살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러나 싹군은 어떻게 하든지 헌금이나 많이 뜯고 그냥 자기 이름이나 내고 교회 수천만 불려가지고 유명해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자기가 찾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양은 또 목자는 또 양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을 맡겨봤는데 와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자기 목숨이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이나 곰이 와서 그 양떼 양떼를 몰고 갈 때 막 쫓아가가지고 와서 그걸 때려 죽이고 빼앗아고 건지는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보면서 야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누구를 맡겨요? 그럼 짐승이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렇게 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충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의 열왕으로 열조의 조상으로 태우신 것도 그 마음이 충성됐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한 주인이 자기의 타국에 가면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 금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맡겼어요. 그 사람들의 재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럼 먼 나라에 갔어. 먼 나라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맡겨진 달란트 돈을 계산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떠나실 때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려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당신이 세상을
저 먼 나라에 떠나는 데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더 맡겼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딸랑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서 말을 그래. 주인이 보소서 당신을 받으소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걸 땅에다 간투를 뒀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말을 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차라리 그랬다면 이 돈을 갖다가 이 은행에 변리하는 데에다 맡기면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이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갖다가 바깥에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4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서 맡기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재능에 맡겨 목사에 맡기고, 어떤 사람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에게 재능에 따라 맡기는데 거기서 자기 재능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마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어떻게 사람이 심지 않아서 거두겠습니까? 해치지 않아서 모으겠습니까?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말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뺏어다가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갖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더 많은데 더 갖다 줘요. 없는 사람에게 1달란트 밖에 없는 그걸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들여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까지 보면 이게 블레셋 군대가, 어느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왔어.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에베스다빔에 진을 쳤어요. 진짜 군대 갔다 오신 사람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부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어. 그러니까 이 골짜기 블레셋 사람의 에베스다빔과 엘라 골짜기 사이에는 이 골짜기 사이에 양 산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어. 여러분 산에는 이 산하고 저 산 사이는 뭐가 있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키가 1급에도 50cm니까요. 1급이시니 50cm니까 3m 20cm. 여러분 키가 제 키가요 1m 7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커 보여도. 그런데 2m도 안 돼. 근데 3m 20이면요 저 천장만큼 해서 등치가 이래가지고요 갑옷을 입었는데, 이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60kg. 60kg가 얼마인지 알겠죠? 20kg 쌀을 3개, 이게 갑옷만. 그 다음에 이게 머리 투구가요. 머리 투구가 머리에 투구를 썼어. 그리고 이게 창을 들었는데 창자루가 10kg. 그리고 발에는 갑발을 쳤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라! 나 가드 사람 골리앗이야.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나의 종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여한다. 나와봐라. 그런데 그 득실 뭐예요? 이스라엘 자군들도 하고 사군들도 굉장히 자군들인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들어가 다 도망가고요. 숨고. 근데 이 사람이요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나와가지고 계속 그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없어요. 그 보기만 하면 겁이 질려가지고요. 아마 등치가 요랬을 거예요. 또 앞에는 창을 든 사람이 또 방패 든 사람이 또 있어요. 막. 그러니 뭐 이스라엘 전쟁을 메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아마 당시에는 부대에서 뭐 나라에서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부모들이 갖다 줬나 봐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저 아버지가 아니야, 이씨가 따게 되게 하느냐, 너희 형들에게 가가지고 그 도시락을 좀 갖다 달라, 갖다 줘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형 엘리압하고 아미나답하고 삼마하고 이제 세 아들이 먼저 부대를 갔었나 봐요. 그게 도시락을 가져왔어. 그런데 보니까 아니 한 놈이 나와가지고 고함고함 소리를 치는데 막 이스라엘 모여보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떠드느냐. 다시 이제 자기 형들의 도시락 갔다 와다가 이거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사울 왕이 저자를 이기는 자는 그야말로 큰 부자가 되게 해주고 자기 딸을 사위로 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해준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저 할례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저놈을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했어. 그 사울왕이 불렀어요. 다윗에게 딱 불러가지고 왕이시여, 나를 갖다가 저놈을 저자의 목을 베어도록 나를 보내주시거든요. 사울왕이 고개를 흔들면서 안 돼. 너는 소년이야. 저자는 어려서부터 아주 영명스러운 장인데 너는 어려서 안 돼. 저자는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장수로서 했네. 다윗이 어려 보이고 조그맣고 어리고 그런데 거대한 꼴이 나면 목을 베어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씀합니다. 내가요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요 사자나 곰이 오면 쫓아가서 때려잡고 그놈이 나를 갖다 헤아려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때려잡았습니다.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손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주시고 했더니 사울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갑옷을 벗어서 또 투구를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썼어요. 사울이 등치 큰 사울인데 갑옷을 입으니까 펑 빠져버리겠죠. 투구를 받아. 이게 움직여보다가 부자옷을 벗어버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막대기 하나 하고 매끈매끈한 시내까지 매끈매끈한 돌 조그마한 매끈한 돌 5개를 들고 물맷돌을 물매라는 건 여러분이랑 이렇게 티같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돌을 메고 이렇게 해서 탁 던지면 이렇게 물매가 있어. 그걸 가지고 딱 나가자 그 골리앗이 딱 보면서 누가 오나 이러고 봤더니 조그마한 놈이 예쁘장한 놈이 막대 그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네가 나 아주 예쁘장해가지고 막 조그마한 놈이 소년이 그것도 아니고 창이나 칼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나와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말해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내가 나의 신으로 너를 저주할 것인데 네가 오늘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저 공중의 새우의 밥과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주 빼삭게 몸을 움직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참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아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서 온 천하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여서 네 목을 베가지고서 이 공중의 새의 밥과 들에 있는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이제 잽싸게 폼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던졌는데 이 투구를 썼으니까 이게 공간이 없어요. 갑옷이고 전부 구워지는데 이 투구 사이에 이 갑옷 사이에 이마 사이가 요만치 큰 공간이 있어요. 그거에 정확하게 팍 하나에 그러니까 골리앗이 팍 쓰러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칼이 없어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쭉 빼가지고 목을 팍 짜가지고 그 사울왕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쓰였어. 자, 이게 뭐냐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적이 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아낙 자손만 보고서 우리는 저들에게 보니까 메뚜기 같다고 했는데 따이선요 골리앗과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런 것쯤이야. 여러분 참 앞에는 또 방패든 자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방패로 막을 건데 어떻게 방패를 잘했는지 여기가 정통으로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참 보면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적진에 달리고 주를 위해서 답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다윗은요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자기 왕위가 빼앗길까 봐서요 군사를 풀어가지고 매일 죽이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언제든지 전쟁터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적군이 여기다 딱 이렇게 숨어가지고 매복으로 있어요. 화살을 막 확 쏘면은요 보이지도 않는 화살이 갑자기 내려오면은요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적진에 달리고 주를 위해서 담을 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과 마병과 기력을 의지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 시편 92편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원구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그가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맑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고 만명이 내 앞에 엎드러지나 그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의 방패요 구원이시다. 얼마나 그 다윗의 시편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정말 그 다윗이 그 믿음이 얼마나 투철한가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범죄했을 때 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했다가는 그날 큰 승리를 이기고 그 다음 날은 부하들과 요압 장군들과 부하들만 보내러 갔어요. 그런데 늦게 하다가 늦잠 자고 있다가 옥상 왕궁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우리 아내라겠대. 데려다가 가늠하고 또 임신하니까 또 불러다가 또 이제 그 우리아를 보냈지만은 우리아가 너 가서 너희 부인하고 먹고 자고 잠자라겠더니 하나님 덕기가 저 전쟁터에 있고 우리 요압 장군이라고 우리 병사들이 다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가서 내 부인을 잠자고 먹고 마시겠느냐. 그러고서 안 갔더니 그걸 떠나가지고 죽이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죽여서 죽으니까 그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서 그 죄를 책망을 하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왕상에서 자기 체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이 사실적으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가 그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또 안에다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다윗을 선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성적 범죄를 하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데려다가 또 그를 죽고 죽으니까
그의 아내를 뻗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신하들에게 알고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죄는 내가 죄만 깨닫는 게 죄가 회개가 아니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이제 재정적으로 교회에서 재정에 손을 해가지고 헌금에 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10만 원씩 20만 원 감당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5억까지 막 12년 동안에 5억을 훔쳐드는 그런 장부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교인들 앞에서 내가 재정부 장로로서 몇 년도에부터 몇 년도까지 내가 지금 그 돈을 훔쳤는데 5억을 훔쳤습니다 하고 공개를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비밀과 자기의 그 완전히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내놔야 되는 것이 이게 자백이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돈을 갚아야 돼.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그거를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막 자기 아들들이 막 간음을 해가지고 막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갖다가 강간을 했다. 또 강간을 해가지고는 또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기 하인에 붙여가지고는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인데 그냥 문 밖에다 쫓아내고는 하인들에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러니까 뭐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막 머리에다 죄를, 사람이 죽을 때나 슬플 때 죄를 무릅쓰거든요. 머리에다 죄를 무릅쓰고 공주의 옷이라고는 예쁜 처제 옷을 찢고 그냥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자기 오빠 압살롬을 찾아갔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놈 내가 죽인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죽여요. 그리고 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요. 다윗이 막 쫓겨나면서 쫓기면서 쫓길 때 압살롬이 얼마나 강하게 온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의관들 지금 정리 못하고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하 몇 명과 도망가면서 근데 시므이가 와서 저주를 해요. 가거라 저놈이 저주를 받으면 저놈이 베냐민 지파에다 피를 많이 흘리더니 저놈이 그렇게 한다 하고서 그때 요압 장군이 아비새가 말하기를 아니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기르고 왕을 저주하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놈을 당장에 그냥 내가 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저자를 나를 저주하게 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이 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일줄 누가 알겠느냐. 자기의 정말 시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마땅히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시편에 보면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배에 담으소서 내 개수함을 보내사 내가 내 눈물을 침상을 죽시나이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일평생 그렇게 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왕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옷을 갖다 군복을 갖다가 입히고 칼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 허리띠를 다윗에게 매주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자지만은 앞으로 내가 이 왕위를 네 앞에 인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요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든지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나갔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는데 왕 여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천천히 오고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고서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 돌리고 저기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 앞으로 이 나라가 다윗이 왕답게 되겠냐. 그럼 그때부터
다윗의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사랑해.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이놈아 이 미친놈아 이 다윗이 죽어야 우리는 왕가가 되는데 이 다윗을 네가 이렇게 두둔하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 요나단이요 그래도 다윗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고요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해줘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요나단이 네가 장차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걸 나는 안다.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너희 자손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요나단도 이렇게 서로 언약을 해요.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이제 그래서 전투에서 요나단과 사울 다 죽었거든요. 그때 그 유모가 어떤 나라가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왕들의 3족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유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무비보셋 살리다가 도망치다가 넘어져가 다리가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왕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다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주고 사울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다가 그 하인을 붙여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평생도록 무비보셋에게 자기 왕상에서 자기가 밥 먹는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해줘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그런 다윗이었다 하는 사실이고 다섯 번째는요 아무리 어렵고 시련 속에 그렇게 막 고난 속에서도요 다윗은 소망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또 힘들고 그러면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줍니까? 왜 나는 이렇게 팍팍합니까? 근데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환치거리 많으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시편 3편에 보면요 얼마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막 춤을 추겠다. 원수가 죽었었는데 춤을 춰야지 그러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두 용사가 쓰러졌다. 길보아서 두 용사가 쓰러졌다. 요나단과 사울의 칼이 헛되지 않고 그 활이 빗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요 남유다의 여자들이요 사울왕을 위해서 울고 슬피 울며 애곡을 지어서 시간을 보내고 탄식하고 슬퍼하라. 왜냐? 사울이 너희들에게 붉은 옷을 입혔고 좋은 것을 먹였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적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귀걸이를 차고 좋은 노래기를 잡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사울왕의 은혜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오히려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도 요나단과 사울이 그렇게 우정이 많고 사랑이 많더니 죽을 때도 같이 죽었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원수가 죽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고 마지막까지요 사울왕은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피해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엥게디에 나가지고서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사람들이 엥게디 풀 속에 있었어요? 안에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이제 자기 혼자 들어가서 가갖고 대변을 보려고 이게 아마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려면 바쁘잖아요. 근데 그 엥게디 풀로 들어갔어.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만날 때 당신이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기회입니다. 그랬던데 사울왕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예? 안 죽였어요. 5자라만 배워 5자라만. 또 한 번은 또 그것이 진행해서 식광야에서 보니까
사고 나면 이제 진에서 잠이 들어서 차는 여기다 놔두고 옆 장군은 이제 그 장군은 여기다 있고. 그런데 그게 부하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오늘 왕에게 붙였습니다.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이 창으로 2번 찔 것이 없이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것도 마음의 양심을 꺼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쪽이니까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기름 부은 아론을 죽이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그럼 마지막에는요, 정말 원수를 사랑해요. 다윗은 내가 이게 다윗의 사무엘상 사무엘나 시편을 읽어볼 때마다 너무나 저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인물이 쓰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양을 지킬 때도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신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 내리지 않고 왕이 왕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다윗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이러한 죄를 취해서 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추하고 악한 놈이라는 걸 자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자복하는 그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복하는 그 진실한 회개자였습니다. 그리고 극한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과 의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울 왕이 망했을 때 그의 가문에 그 양 다리가 불구자됐던 루비봇을 데려다 왕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그의 모든 재산을 보장해주고 그 가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왕가에서 행력이 일어나고 가령 3, 4대를 죽이는데 이 사람은 그 가문을 전부 다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원수를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반드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김집사를 갖다가 김집사하고 이렇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했다고 그랬어. 근데 그 김집사에 대해서 내가 아무게 안 보여주고 저 나쁜 년이다 그래가지고 막 수고를 봤어. 근데 그걸 갖다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가서 김집사한테 가서 내가 집사님 미안해. 내가 김집사 자녀를 막 이렇게 나쁜 년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해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요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냐 천국에서 지옥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그걸 제일 많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심판 옆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그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남의 비방하고 판단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면 또 교회의 재산을 갖다 낚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소했던 사람들 음란을 하면서도 다시 밤낮 회개하고 눈물을 내지만 고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에요. 칼을 쓰는 청년들이.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들이 다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여러분 회개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 큰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은 하나님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 근데 이 회개는 항상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이 회개, 오늘 다윗에 대한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 회개에 대해서 탕자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회개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 우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